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 침묵이라는 책이 있는데 17세기 일본 기독교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였던 로드리고라는 이 선교사가 사명을 따라 박해의 땅, 일본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가 맞이한 현실은 굉장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를 배교하라고 강요받았고, 배교하지 않는다면 온갖 고난과 십자가에 매달려 바닷물에 잠기기도 하고 피를 흘리며 매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로드리고 그의 마음을 가장 괴롭혔던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가장 무너뜨렸던 것은 신자들이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적 없으십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내가 처한 상황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하나님은 마치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 우리도 이 로드리고처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결투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합 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가장 많이 행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합은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우상인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고, 이세벨은 심지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결단하라는 이 엘리야의 외침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각자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되 불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신의 신께 기도하여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나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제단 주위를 돌고 춤추고 심지어 스스로를 자해하고 피를 흘리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12돌로 제단을 만듭니다. 거기에 더해 제물 위에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누가 봐도 불이 붙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든 것이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 나무, 돌, 흙, 물까지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즉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시내로 데려가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였을 때 3년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영적 승리의 절정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일이 있은 후에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19장 4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낳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만큼 극도로 낙심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왜 이런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요? 19장 10절은 곧이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엎드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고 아합과 이세벨도 무릎을 꿇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은 살기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였으며 백성들은 다시 침묵하였습니다. 갈멜산에 불은 떨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홀로 남아있다고 느낍니다. 동료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백성들은 침묵하고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며 남은 것은 자신 하나뿐이라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하고도 현실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엘리야는 깊은 좌절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는데도 상황이 내가 바라던 대로 전혀 풀리지 않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수련회에서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았지만 다시 다음 날인 월요일이 되면 똑같은 일상, 어려운 일상이 반복될 때 우리는 로드리고와 엘리야처럼 낙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순종했고 기도했고 믿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런 영적 침체와 생명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며 호렙산까지 도망쳐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절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부르셔서 산 위에 서 있게 하신 후에 자신이 지나갈 것이니 주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산 위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연이어 일어나는 세 가지 극적인 자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첫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몰아칩니다. 둘째, 지진이 일어나 대지를 흔들어 놓습니다. 셋째, 불이 일어나 주변을 휩싸릅니다. 엘리야는 이 엄청난 현상들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의 증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이런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속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바람, 지진, 불은 모두 하나님이 일으키신 현상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눈앞에 펼쳐진 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들이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 모든 요란한 현상 뒤에 찾아온 고요 속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엘리야의 잘못된 기대를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 이후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변할 것이라 여겼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아 낙심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은밀하고도 조용한 방법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은 늘 내가 생각하는 크고 눈에 보이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 일하심을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고 크고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극적인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 순식간에 치유된다든지 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이 극적이고 화려한 방식으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런 일들보다 조용하고 평범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하고 평범한 날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처음 소개해드린 엔도 수사구의 소설 침묵의 결말에서는 결말을 스포해도 괜찮겠죠? 네. 결말에서는 결국 로드리고는 신자들을 구하기 위해 배교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밟으려는 순간 그제서야 그는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믿음의 본질에 주목하도록 이끄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단지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 고요히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1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즉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7,000명이나 되는 신실한 사람들을 예비하여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 눈에 드러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같이 극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한없이 낮은 속삭임으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해 라고만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화려한 현상에만 쏠려 있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매일 속삭여 주시는 세미한 소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적인 영적인 체험이나 기적 같은 응답만을 추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자주 하나님은 일상의 고요함 속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귀가 닫혀 있기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일상 속에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지나쳤던 한 사람 속에서, 익숙한 회사와 학교, 가정의 평범한 풍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 눈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던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실히 조용히 그리고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그분의 세미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감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학생 친구들과 성경학교를 하면서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선물 사줄게, 원하는 거 사줄게, 우리 놀러 가자, 이런 것들을 당연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들어갈게. 아이가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이벤트도 아니고 화려한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처럼 우리의 시선과 기대를 놀라운 이벤트나 화려한 선물이 아닌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거대한 갈멜산 같은 기적만이 아니라 조용한 식탁 위에,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세미한 소리로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선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기도의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단지 말하는 행위가 아닌 침묵 속에서 너는 내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의 말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조차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람, 지진, 불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눈과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고 나의 기도는 더 이상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됩니다. 비가 온 뒤에 뜨는 무지개를 보며 노아 때부터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용하고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갈멜산의 불보다 더 깊은 은혜는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동행입니다. 이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멈추고 그분의 세미한 속삭임에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그 음성 앞에 머물며 작은 일에 순종하며 오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